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400m 있잖아. 400m 계주할 때 자기가 달려가야 될 구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바톤이 내려오면서부터 나에게 와야 될 바톤이 누군가는 바톤을 넘겨줬는데 넘겨주는 사람이 잘못 넘겨줬어요. 잘못 넘겨줬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그 옷에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를 하나 이렇게 채웠어요. 제대로 채워지면 쭉 밑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잘못 채워졌어요. 하나가 잘못 채워지면 그 다음 하나씩 밀려가면서 잘못 채우는, 꼭 이렇게 단추를 풀려면 여러분은 속을 보시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단추가 나에게 왔던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고 성경을 볼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색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나는 장로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을 장로교화시켜서 능력이 없는 교리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나 치료나 영적인 능력이 결여된 이론적인 말씀으로만 가르쳐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변을 맞아요. 귀신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벙어리 된 귀신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막 하니까 누구도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그 자리에다 쫓아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집회 나가면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네요. 질문을 던질게요. 축사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만나면 별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하더라고.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괜찮아요, 손 들어요. 딱 한 번만 손 들었어요. 딱 한 번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낼 수 있죠.
큰 놈이 작은 놈 가 그러면 무서워서 나가잖아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어지면 손 들어보세요. 예. 1, 2, 3, 4 자, 그러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쫓아낼 수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손 내리세요. 귀신들은요 자기들이 모여서 다투기도 하고 기본적인 전제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귀신들은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자, 싸울 거야 안 싸울까요? 싸워야 안 싸워요? 귀신들 엄청 싸우지. 귀신들은 싸우면서도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놈들이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열이 있어요. 소열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라와 정세와 권세와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거 귀신의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봉우리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속으로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했어요. 귀신의 왕이 누구냐?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누구냐?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되는데 이거는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고요, 더 깊이 해석을 하자면 똥무더기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똥무더기의 주인 파리의 왕인 더러운 영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어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도로 있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다 끝내버렸어요.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뭐라고요?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자, 귀신들끼리 싸우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나는 바알세불을 힘써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가 누구냐? 귀신이다, 사단이다. 무장을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집은 뭐냐? 자기 집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몸,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갑자기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개가 품을 물고 막 발작하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귀신이 잡고 있는 정신, 영, 육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예? 무장을 빼앗아 버려. 예? 저희 재물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 확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뒤종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보니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 손 들었잖아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들이 모이면 기본적으로 다퉈요. 기본적으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예를 들어서 사자떼가 사냥을 한 마리 잡았어, 얼룩말 한 마리 잡았어. 그러니까 사자떼들이 와라라라 몰려가지고 막 뜯어먹잖아. 뜯어먹다가 진짜 수사자가 나타났어요. 갈기털이 쫙 금성물. 왜 어디서 이런 이 사자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건 욕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개의 소생 그러면 욕인 것 같고, 그죠? 어디서, 그러니까 물어 뜯다가도 진짜 왕 중의 왕인 수사자가 오니까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괜히 먹고 건드렸다가 한 방에 물어버려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사자들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먹이를 삼켜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를 대적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쫓아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단하게 들으셔야 될 것도 있고 깊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해당하는 말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점쟁이, 무당, 샤머니즘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독대에서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같이 나무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시골에 그 보리쌀을, 밥할 때 시골에는 보리쌀을 한번 삶잖아요. 굉장히 딱딱하니까 보리쌀을 한번 삶아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소쿠리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넣고 항상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삶아요. 그럼 더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 배가 너무 고프냐 딱딱한 삶은 보리쌀에다가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막 상추해서 고추 찍어서 막 먹었어요. 이게 너무 급체를 해서 장독대에서 먹다가 여름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너 장독대에 붙은 귀신이 내 몸에 들어가 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용한 무당이 있어. 용한 무당하고 형님 동생 사이야. 우리 어머니가 동생 뻘이고 그 무당이 형님 뻘이고 막 쫓아갔어.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이야기해요. 부산댁에 어쩐 일이야? 아이고 형님, 우리 꼭지가 나무하다 와가지고 장독대에서 밥을 먹었는데
장독대 귀신이 들어갔나 봐. 체해버렸네. 형님 어떻게 하시오? 가만히 있어 봐. 자구야 내가 이따 가서 점 쳐줄게. 저녁이 됐는데요, 그 할머니가 머리 쪽을 딱 하고 흰머리가 섞여 있는 할머니, 머리 쪽을 딱 하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요, 이러면서 나를 눕혀놓고 그릇에다가 평소에 쌀국에도 못하는데 쌀을 가져와가지고 쌀 가득 넣고 촛불을 있잖아요, 촛불을 다 켜놓고 꼽아놓고, 그리고 대나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대나무 가지 들고 와가지고, 참 내가 아픈 사람이 내가 별걸 다 하네. 아구창이 내가 막 말하기도 힘들고 뭐 먹기도 힘든데 여기 주머니에 또 동전이 있네. 또 이러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이고 귀신님 오셨어요. 나는 옆에서 누워가지고 엄님 무섭소, 엄님 무섭단 게 지금 어디요? 가만히 있어. 문이 종교야. 귀신 쫓아내주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이 없으니까 안 나갔지. 없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2차로 가야 돼. 2차는 어디 가냐면 채 내리는 곳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골 동네 채 내리는 곳 가보셨어요? 예? 채 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 고무줄 있어요. 여기 고무줄 노란 거, 여기 고무줄 끝에 이렇게 무슨 봉지가 하나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부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선잔 한쪽에 놓고 앞에 이제 벌리래. 벌리니까 목구녕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이걸 갑자기 확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목구녕에 있는 게 내려간다는 그런 원리예요. 가만 누가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했는데 목구녕 안에까지 그냥 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와 이러는 거야. 완전히 무식한 재래식 방법으로. 근데 결국에는 나가서 뛰어놀고 활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저절로 소화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내가 딱 한 번 더 체한 적이 있는데, 모가를 이따만한 모가를 잔치집에 가서 먹는군요. 그거 하나 가져가서 그걸 오면서 다 먹었어요. 얼마나 텁텁해요 이거. 기어 이걸 다 먹어버렸더니 이거 먹고 체했어요. 밥을 이렇게 먹고 마지막 간식으로 그걸 이따만한 것을 먹었어요. 이게 먹탐이 내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 세 번째 애가, 태양이가 그렇게 먹탐이 세네. 나만 보면 혀를 내먹어. 자 여러분, 그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거는 가짜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귀신이 있는데 무슨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을 막 잘 숨기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울잖아요. 죽은 집안의 몇 대 조상에 시집까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이 있어. 9천을 떠도는 처녀 귀신이 있는데 그 처녀 귀신을 잘 숨겨야 돼요. 그래서 굿을 3천만 원짜리 해야 자손들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몇 번 우는 시중 하면은 이거 벌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귀신이 그렇게 또 아주 귀신같이 역할을 또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용하네, 진짜 큰 귀신이야, 큰 신이야.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왔던 백봉녀가 그랬어요. 백봉녀 성도가 그랬어요. 지금 성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철학기도 하는데 자기는 귀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밤만 되면 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는 거야. 한라산, 강화도, 여기 만이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마지막 가는 코스가 강화도 만이산이에요. 귀신이 장난 아닙니다. 거기 만이산에 등산 갔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들 간혹도록 있어요. 그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첨성단이라는 곳 있죠. 전국체전할 때 칠선녀가 거기에서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성화 체화를 해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불 댕겨 가지고 전국으로 전국체전할 때 불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도 거기 갔다가 목사님들끼리 거기 등산하러 가다 거기서 귀신 들려 버렸어요. 목사님이. 이것도 적어도 무시한 사람에게는 뭐 그런 일도 없을 수도 있지만, 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샤머니즘,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믿는, 아까 여러분 손 들었잖아요. 큰 귀신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실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고스톱이야, 고스톱.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처음에는 저 여자가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고스톱판에 매일 치는 사람이, 야, 저 여자 돈 다 뺏겨 먹자, 다 쓸어 먹어버리자. 그래서 고스톱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고스톱 치면서, 여사님, 야, 잘하시네요. 어우,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야, 잘하시는데요. 일부러 돈을 잃어줘, 속아주는 거야, 속아줘.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해? 야, 내가 고스톱을 처음 배웠는데 여기서 돈을 따네. 세상에 막 돈을 막 따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며칠 동안 잃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났지. 그런데 절대 그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돈 땄으니까 그만해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기심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 세간살이, 집문서, 담보로 된 거 다 한순간에 탁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귀신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주도면밀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자존심도 있고,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웬만해서 잘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전한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그렇지 않고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문화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법률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있기도 하고 그 사회의 어떤 흐름, 재미, 전통, 흥미 뭐 이런 것들 취미, 특기,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역사하기도 해요. 특히 브라질의 그 카니발 지구촌의 그 월드컵 경기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막 온 지구가 전부 다 어둠의 영에 막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고.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큰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신에도 들어오고 말에도 있고 또 인격에도 있고 행동에도 있고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확 바뀌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흐름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의 취약점, 귀신이 한번 손을 대거나 손타기 시작하면 귀신은 같이 합시다. 귀신은 물타기를 시도한다.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과 자존심을 건들면 자존심을 건드는 이것 때문에 상처가 돼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자의를 하고.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사람은 이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면 명예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아주 높아 모든 국민들한테 다 사랑을 받았어. 근데 자기 지위나 자기 명예가 치명적인 상처를 당했어요. 그러면 못 견뎌요. 내가 지금까지 명예로 먹고 살았는데 지위로 먹고 살았는데 연애생활, 탤런트 생활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괴롭지?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명망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그러면 못 견디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통령도 자살하는 나라예요. 유명 탤런트도 자살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이 나에게서 발작을 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택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근데 이 귀신이 자주 드러내는 사람은 저 귀신 역사가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서 지식의 귀신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안 그 지식으로 인생 망하는 거야. 혈기로 망할 수 있고 음란으로 망할 수 있고 교만으로 망할 수 있고요. 내가 미혹에 대해서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귀신의 정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면 괜찮은데 안 드러나는 게 또 문제야. 안 드러나다가 어떤 적당한 때가 되면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싹. 여러분 그 사자가 배가 너무 고픈데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려고 그러는데 토끼는 기가 무기잖아. 기가 좋은 거 돼가지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는데 숯불 속에서 싹 발 하나 움직이는데 10분 20분 걸리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숨몇이 온다니까.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소유가 나눠진다, 재물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현장 실습으로 현장 체험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일이야.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걸 시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저도 얼마나 착각을 했냐면 기도만 많이 하고 설교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 딴의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데 너무 허탈한 거야.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이 막 만들어져요. 하나님께도 질문이 만들어져. 야 김영도 목사, 너 이걸로 왜 만족을 하냐? 너 설교하는 게 다야? 기도하는 게 다야? 거기서 질문이 조금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허탈하죠? 뭔가가 와장창 빠져버린 느낌. 이빨이 있는데, 이빨이 다 있는데 전혀 음식을 입안에 음식물인데 씹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인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주님, 이유가 뭐죠? 자,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 설교를 하면 제일 부담이 없는 성경 본문만 찾아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도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 진짜 아멘 하지 말고 가짜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아멘. 시작. 더 크게. 가짜들 같으니라고. 아멘은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해도 본문을 찾아도 능력이 없는 부분,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없어도 나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본문들만 찾아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떠버리는 거야. 큰 소리 외치긴 외치는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붙여서 쫓아내는데 금방 귀신이 안 나가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1대1로 붙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하는데, 샤샤샤 하는데 질리도록 그런 일만 골라서 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하면서 한편으로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역,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역,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 가장 일반적인 설교나고 듣고 아멘하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그냥 똑똑 따먹고 할렐루야 11조나 많이 하고, 좋은 직업, 레벨이 좀 높은 사람 직업이 11조 100만원 1000만원 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말씀 세미나나 하는 그런 데나 찾아다니면서 부담 무시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더 강하시니까 예수님 하시는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부수적인 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난리,
지랄.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야, 죄.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을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붙어 있어요? 얼른 나가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교회에서 목사님 내 좀 얼른 나가버려. 뭐들로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얼른 나가버려야지. 그런 사람들 뭐하러 목회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로 싸우는 거야. 야, 이 교회 건물이 얼마냐? 야, 우리 주도권 해가지고 이거 이제 개혁을 하자. 여러분, 교회가 개혁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개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변화받는 곳이에요. 그럼 개혁하기 위해서 다 떠들고 부수고 다 깨버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합시다.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했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으쌰으쌰 하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교회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가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기도하러 와야 돼. 능력 받으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와야 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걸 제공해야 되잖아. 제공하지 못하면 목회자 책임이지. 저나 여러분은 항상 다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아.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 심판받아요. 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영으로 살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곳이고,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돈 바꿔주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양, 소, 염소 막 개소리, 소소리, 닭소리, 뭔 소리, 짐승 소리가 막 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경제적인 방향이나 그런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거 들으시려고 오는 거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은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 같이 합시다. 기대치.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땡볕에, 여름 땡볕에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네.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도 알듯 모르듯 하는 말씀이 많아요. 알쏭달쏭한 말씀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아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몰라요. 강한 자가 무장으로 자기 집을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함께 모자, 몰라요. 잘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너는 내게서 사람들이 내게서 딸 열매 절대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하셨어요. 속상해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볼일 보시고 나오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주님 아까 주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 무화과가 뿌리서부터 올라와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어요. 여름인데. 가을이 되어서 무화과가 쭉 갈라져야 먹음직스러운데 때가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빨리 그분이 오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주님이 거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 반죽에도 주님이 거시는 기대치가 있어요. 반죽의 소리가 잘 나야 돼. 꽃도 역시 마찬가지야.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든 안 되든 겨울이든 에어컨을 틀면 가동이 돼야 돼요.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고장난 거야. 수리해도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거야. 사람이면 어떨까요? 나무에도 주님의 기대치가 묻어 있는데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대치가 지금 다 있어요.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기대치가 너 정도 되면 귀신들과 싸울 수 있다.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돼지기도 쫓아낼 수 있다.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 정도의 목회자 정도 되면, 너 정도의 성도이라면 웬만큼 큰 헌신을 해도 시험 들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넘어갈 수 있겠다. 근데 저도 사실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생각으로 짓지, 마음으로 짓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괴롭고 답답해요. 기대치는 모든 부분에 다 통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동물이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켜서 올라가시는데 마을 어귀에 가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야.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제자들이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데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거 왜 끌어? 내 건데 어디 가려고? 주가 쓰시겠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자, 그러는데 나귀가 나만 새끼야 힘들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그 위에 타려면 얼마나 삐죽삐죽해서 나귀 새끼. 아프리카 마사이에 가면요 주님이 타셨던 나귀가 있어요. 지금도 그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들이 있어요. 주님이 타셨던 나귀.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프리카 마사이에 있는 나귀들은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털이 있는데 다른 데는 털이 없는데 머리통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것까지 털이 수북히 일자로 쫙 나 있고요. 또 왼쪽 앞발 등에서부터 오른쪽 앞발이 있는 데까지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위슬이 보면은 그 나귀가 십자가 형태의 털이 이렇게 있어요. 선명하게 까만 털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귀의 종류들은 항상 그 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없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위험해요. 자, 정신적으로 건전한 정신만 가져도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런데 진짜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떠난 귀신들도 많아요. 떠나가는 귀신보다 안 떠난 귀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귀신이 내 안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지만 귀신이 수시로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신, 인격,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내 안에 있는데 때로 내 안에서 어떤 계기가 되면 지나치게 어느 한 부분에 연약하거나 상처를 많이 받거나 어떤 타격을 많이 받으면 내 안에서 귀신이 확 연기처럼 막 부풀어져서 확대가 돼 가지고 온몸으로 번져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때리기도 하고 갑자기 다다다다다 욕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확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 혈기가 난다, 브르르 하는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순간에 지나치게 내가 분을 품고 한을 맺고 분노를 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혈기가 많아지고 이러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하면 아주 교묘해서 너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고 그 맞는 것 끝이 맞는 것을 가지고 부딪혀서 가정 파괴를 만들고요, 자살하게도 만들고 분에 못 이겨서 다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원한을 맺은 것을 풀지 아니한다. 분노도 지나치면 그게 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정착하려고 해요. 자리 잡으려고 해요. 막 자리 잡으려고.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이름으로 쫓아내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갔어. 나갔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서 쫓겨나가면 어디 간 줄 아세요? 귀신도 마귀에게 가가지고 박살이 나요. 마귀가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야 걔 왜 정신을 왜 못 잡았어? 왜 육체를 잡지 못해서 내가 평생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 저 영혼 죽을 때까지 저 영혼 타락시켜라. 음란으로 타락시키고 혈기로 타락시키고 뭘로 타락시키고 뭘로 쭉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너 하기로 했잖아. 귀신도 자기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평생에 울고 먹고 속이고 이용해 먹고 육체 생명이 딱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막 업거리 돼가지고 또 다른 놈 없나 또 찾아다니고. 그래서 인격이 깨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고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소화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이 자리를 잡으려다가도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래 주님.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딴 소리는 하는 거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놔두고 가십니까? 우리 고아처럼 버려두면 어떻게, 우리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놓치면 나중에 2배 3배 더 힘들어집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사명을 노리고 우리의 열정을 노리고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완벽하게 우리의 사명과 모든 능력과 은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불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또 저녁 시간대 주님이 함께 하셔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